우리는 살면서 누구나 다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때론 우리 마음의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그 아픔을 겪었던 시간을 지나서 돌아보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오래 남는 내 마음의 또 그 아픔, 그 상처는 그 사건의 크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일을 누구로부터 겪게 되었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낯선 사람이 던진 그 말 한마디는 금세 잊혀지게 되지만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우리의 가족이나 친구로부터 받은 아주 작은 말 한마디, 또 작은 행동 하나하나는 금세 우리에게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때론 우리 마음 가운데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게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을 때 내가 처음 만나는 사람, 그냥 낯선 사람, 내가 그냥 이웃집 아저씨에게 내가 상처를 받고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처를 받을 때는 주로 누구에게 받냐? 내가 너무나도 좋아하고 내가 너무나도 의지하고 내가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우리는 상처를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애착의 손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지켜줄 것 같고 그 사람이 내 편일 것 같고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줄 것 같다라고 여기는데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실망을 하게 되고 그 사람으로부터 외면받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되면 그 관계의 단절로 인해 우리 안에 더 깊은 상처와 외로움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가장 차가운 순간은요, 내가 처한 환경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안전하다라고 여기는 그 느끼던 그 관계가 깨어지게 될 때 우리 인생에 가장 시립고 가장 차가운 계절이 다가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애착의 단절은 그냥 특별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 누구나 다 그 인생 가운데 이런 애착의 또 손상을 겪게 된다라는 거예요. 가족 안에서 또 친구 관계에서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사랑으로 교제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애착의 손상이 찾아올 수 있게 된다는, 저 사람은 나를 끝까지 지켜줄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은 나를 믿어줄 줄 알았는데, 저 권사님은, 저 장로님은, 그래도 저 목사님은 나를 인정해 줄 줄 알았는데 그 기대가 무너지게 될 때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됐냐면 내가 경험한 그 문제 자체보다 그 관계의 어려움, 그 단절로 인해 우리는 더 큰 낙심과 마음의 상처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3편의 말씀도 바로 그러한 상황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관계가 깨어지게 될 때, 내가 믿었던 그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얻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가 그러한 위기의 자리에서, 그런 상처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품어야 하는지 오늘은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이스라엘 왕 다윗은요,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었냐? 오늘 시편 3편이 시작되는 그 말씀의 표제를 보면 오늘 상황이 어떠한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표제를 읽어볼까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시편 3편을 소개하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기록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압살롬이 어떠한 일을 했습니까? 압살롬이 자신의 아버지 다윗 왕을 반역하였다라는 거예요.
이때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른 신하도 아니고 적군도 아니고 이방 나라도 아니고 자신이 사랑하는 그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 그 어려움을 겪게 됐을 때 그 다윗의 상황은, 그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이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사무엘하 15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아멘. 자신의 아들로부터 이러한 일을 경험했던 그 다윗의 마음은 너무나도 수치스러웠을 거예요. 너무나도 부끄러운 마음이었을 거예요. 자신의 고개조차 들지 못하는 그런 상황.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죠? 너무 창피해서 너무 부끄러울 때는 어떻게 해요? 정말 고개조차 들지 못한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지금 다윗이 바로 그러한 상황이었다. 그렇게 다윗을 무너뜨린 것은 이 블레셋의 칼날도 아니었고 또 원수들의 침공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그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이 쫓겨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쫓겨나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 너무나도 쓸쓸한 모습이었어요. 왕으로서의 실패일 뿐만 아니라 더 큰 그의 상처는 아들로부터 반역을 당했다라는 그러한 수치스러움, 너무나도 큰 상처를 다윗은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그의 심장이 찢어질 정도로 큰 고통을 다윗은 느끼고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외에도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수많은 아픔이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다윗을 보며 어떻게 다윗의 삶을 평가했냐면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다윗을 향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아멘. 다윗이 너무나도 큰 고난을 받고 너무나도 큰 어려움을 받고 그가 위기를 경험하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다윗을 향해 무엇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지 못한 자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지 않는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과 함께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의 삶의 일대기를 보면 그게 왕이 된다라는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사울로부터 또 위협을 받고 수많은 광야의 길로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곳곳으로 숨어봤지만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서 이 다윗은 어디로까지 숨게 되었냐면 블레셋에 위장 전입을 하게 돼요. 스스로 미친 척하면서 다른 나라를 속여가면서 그 앞에 서게 되었다는, 그럼에도 다윗은 숨을 곳이 없었다라는, 나중에 왕이 돼서도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큰 죄를 범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인해 그의 가정까지 무너지게 되는 큰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죠. 자신이 믿었던 그 신하들, 또 자신이 사랑했던 그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 이제는 왕권마저 빼앗기는 상황에 처하게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다윗의 삶을 보면 정말 한 사람의 인생에서 그토록 많은 고난을 겪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이 맞는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맞는가? 하나님께서 정말 그 사람을 보고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평가한 것이 맞는가라고 싶을 정도로 다윗의 삶 가운데는 수많은 인생의 위기와 고난이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위기를 경험했던 그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자신의 마음에 합한 자로 여겨주셨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다윗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토록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여겨주셨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그 많은 위기를 경험하고 그가 좋은 일, 선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수많은 위기를 경험한 그 자리에서 다윗이 의지했던, 다윗이 붙들었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많은 위기가 찾아온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었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여겨주셨다라는 것. 오늘 이 시편 3편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감제의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여러분의 위기 한복판에서 다윗과 같은 그러한 믿음을 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 가운데 수많은 위기가 찾아오지만,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도 절망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 위기 가운데 내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어떻게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실 줄 믿습니다. 첫째로 다윗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믿음의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라고 해서 감추거나 숨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보인 반응은요, 그 현실을 외면하거나 그 현실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 즉시 그 충격적이고 수치스러운 그 소식을 듣고 그 문제를 들고 또 하나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울면서도 맨발로 감람산을 급히 떠나 또 피난길에 오르게 되었다라. 이런 다윗의 모습은 그냥 패배한 초라함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시편 34편 18절 말씀에서 다윗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있는 마음 그대로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쓰라림이 있습니다.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부끄러워하거나 감추지 않고 그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들고 하나님께 아뢰었다라는, 자신의 상처와 자신의 절망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다윗이 그대로 들고 나아가듯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그런 위기와 그런 상처 가운데에도 우리는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우리의 모습을 포장할 필요가 없어요. 나의 모습을 숨길 필요도 없어요. 감출 필요도 없어요. 인척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아시고 주 내 마음을 다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그 모습을 감추고 포장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마치 어린아이들이 자신에게 있는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들고 부모를 찾는 것처럼 하나님께 그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 집에 하루 종일 있다 보면요, 아이들이 찾아온 그 문제 가운데 아이들에게 있는 문제가 무슨 큰 문제겠어요. 정말 사소한 문제죠. 그런데 그런 문제를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은 그거를 혼자 내가 어떻게 풀어야지, 어떻게 이겨내야지 하지 않아요. 울면서 그들이 외치는 필살기 뭐예요? 엄마 외치는 거예요. 엄마 외치는 거. 하루에도 수십 번을 외치죠. 제가 세보지 않았지만 너무나도 많이 외쳐서 한 번은 저희 아내가 엄마 좀 그만 불러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아빠! 이렇게 부릅니다. 왜? 부모님이라면 나에게 있는 이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줄 거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다는,
나에게 있는 문제를 감추거나 숨기지 않고 그 문제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그 모습을 들고 하나님께 고백했다라는,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감추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라는. 인권운동가고 많은 이들에게 존경을 받는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암살 위협, 테러 위협,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체포로 인해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물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있었지만 그 루터킹 주니어 목사님에게도 여전히 두려움의 문제가 있었다. 하나님, 그래도 제가 목사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저만 의지하고 저만 바라보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두려운 척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다는. 그 루터킹 주니어 목사님은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 가운데 자신의 연약함과 두려움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라고.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에게도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께 내려놓으니 주님께서 주신 이 꿈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맡겨진 길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더해 주셨다라는.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신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위협들 속에서, 그 인생에 찾아온 그 위기 가운데에서 다윗은 1절과 같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아멘. 다윗은 지금 왕이었어요. 왕의 신분으로 많은 사람이 나를 치러하고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결코 쉽지만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게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런 아픔이 있다는 거 다른 사람 앞에서 인정하는 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요? 부끄럽기 때문에, 수치스럽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예쁘게 포장하지 않았어요. 아픈 것은 아프다, 자신이 괴로운 것은 괴롭다, 힘든 것은 힘들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직한 비명을 질렀다라는. 중요한 것은 그 비명의 방향이 중요하다. 내가 사람을 찾아가서 나의 그 아픔을 하소연하고 나의 고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멍든 가슴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달려갔다라는.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우리는 신앙의 원리를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믿음은 우리의 주어진 그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현실을 있는 그대로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용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나에게 그런 연약함이 있지만, 아픔이 있지만 그것을 고백하고 들고 나아가는데 그 용기가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는 우리에게 언제 일어납니까? 나에게 있는 것을 감추고 숨길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연약함을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인정할 때, 그 문제를 숨기지 않고 드러낼 때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병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감춘다고 그 병이 고쳐지지 않아요. 내가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의사 선생님에게 가서 내 병을 보여주고 그래야 그 병이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 병의 결과가 두려워서, 그 치료에 그 두려워서 그것을 숨길 때가 있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이 축농증을 오래 앓았습니다. 너무나 심하게 앓아서 이 막 두통도 많이 왔고요. 뭐 집중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어서 이 이비인후과를 엄청 다녔어요. 한 1, 2년을 다녀도 그 병이 낫지 않아서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소문을 듣고 용하다는 한의원으로 저희를 데리고 갔습니다.
여러분 이비인후과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비인후과 이게 코에 이렇게 찌르는 거 너무나 큰 고통이잖아요. 근데 한의원에 간다고 하니까 제가 두려움 없이 따라갔어요. 기껏 해봐야 침 정도 맞겠지, 뜸 정도 맞겠지 하고 따라갔는데 그 한의원의 한의사 선생님은 조금 색다른 치료법을 썼어요. 전 너무나도 충격을 먹었는데 이만한 장침으로 제 코와 코 요 사이를 양쪽을 깊게 찌르는 거예요. 네, 지금 그 심정 바로 제 심정이었어요. 마취도 없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냐면 제가 그 의사 선생님에게 심한 말을 했어요. 어떤 말을 했냐? 네가 의사야 라고 했어요. 그 의사 선생님이 되게 나이가 드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진료를 끝나고 저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자기 평생 의사 몇십 년을 했지만 환자에게 그런 얘기를 들은 건 처음이다. 그런데 그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이야기냐? 앞으로 5번만 더 오면 5번만 더 오면 네 병은 완치될 수 있다. 그 자리에서 아무렇지 않았지만 그 다음부터 그 5번이 그냥 오면 되는데 거의 6개월을 끌었던 것 같아요. 학교 끝나면 엄마가 저를 기다리는데 그 엄마를 피해 다니기 시작했어요. 뭐가 있다 약속을 잡았는데 병원 시간이 끝날 때까지 집에 가지 않았어요. 그렇게 숨기며 여러분, 근데 그렇게 숨긴다고 그 병이 나아집니까? 나아지지 않는다. 결국에는 그 엄마 손에 붙들려서 결국 치료를 받고 깨끗하게 치유되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있는 상처, 나에게 있는 아픔, 결코 내가 감춘다고, 내가 가린다고 가려지지 않는다라는. 신앙은 우리가 강한 척할 때 역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저에게 이런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수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감추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들고 다윗과 같이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자신에게 있는 그 문제를 자기의 힘으로 해결하기보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 소식을 들은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그래도 그는 왕이었어요. 압살롬에게 더 많은 군사들이 모여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여전히 다윗에게는 군사들이 있었고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다윗이 만약에 원한다면, 자신이 마음을 먹었다면 적은 군사일지라도 그 군사를 모아서 끝까지 그 예루살렘 성을 지키며 그곳에서 전쟁을 벌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이기지 못해도 최대한 버텨볼 수 있었을 텐데 그는 그렇게 결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수하게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다윗이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다윗의 마음 가운데 그 자신이 또 병사들을 모아서 그곳에서 전쟁을 일으키게 되면 또 수많은 피해가 있기 때문이었기, 그것을 막고자 했기 때문이고, 무엇보다도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은 이 모든 사건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이었어요. 이것은 다윗의 고백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잠언 3장 5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하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다윗은 그 위기의 순간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왕으로 행할 수 있는 능력, 작은 능력일지라도 내가 붙잡았던 그 힘, 그것을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자신의 힘과 계산으로 그 모든 문제를 풀어가려는 그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도망을 가는 그 모습을 듣고 다윗의 제사장들이 이 소식을 듣고 다윗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궤를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피난길에 함께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무엘하 15장 25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자신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언약궤가 자신에게 임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고 자신을 지켜주는 그 모든 시간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자였어요.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내 뜻대로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닥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가 그것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통제해야 한다라는 그런 본능이 꿈틀거릴 때가 있어요. 어떻게든 내 힘으로 수습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내 계산으로 그 결과를 만들어서 그 위기를 극복해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믿음은 내 손에 힘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힘을 빼고 하나님께 내 손을 맡기는 데서 시작한다. 진정한 믿음은 내 안에 있는 모든 능력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데서 시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생기는 새가족들에게 드리는 예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세례라는 예식이죠. 여러분, 세례는 무엇입니까? 세례는 두 가지가 의미가 돼 있어요. 첫째는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가진 자아, 내가 가진 생각, 내가 가진 가치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고와 모든 능력을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고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는요, 내가 죽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내가 죽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죽은 그 자리에서 예수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고 이제는 내 능력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렇습니다. 내게 있는 그 힘을 빼고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버리고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처럼 삶 가운데 힘을 빼고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 유명한 한 여인이 있지요. 여러분 잘 아시는 헬렌 켈러라는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시각과 청각을 모두 잃어버린 그 상태에서도 자신의 삶에 있는 그 한계 가운데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가 만난 그 설리번 선생님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서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할 수 있으면, 자신의 능력으로 한다면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그 여인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해 주시니까 그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늘날까지도 용기와 희망을 전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내 손에 힘을 빼고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을 맡기는 자에게 다윗과 같은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내 힘으로 내 손으로 많은 일을 이루어가고자 힘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을 맡기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요,
그 문제의 결과보다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상황은 여전히 도망자였습니다. 여전히 그의 왕위가 다시 회복될 그 조짐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3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다. 아멘. 그의 삶에 찾아온 그 평안은요, 자신의 상황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의 방패시고 나의 힘이시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 과거의 하나님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도, 위기의 자리에서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다라는 말씀이에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폴란드의 그 나치 수용소죠.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 갇혔던 한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유명한 의사인데요. 빅터 프랭클이라는 의사였어요. 이 빅터 프랭클이 그 나치 수용소에 갇혀서 어려움을 겪었던 그 이야기를 죽음의 수용소라는 그 책에 기록을 했는데, 그 책에서 프랭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책의 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을 수는 있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태도를 선택하는 마지막 자유만큼은 빼앗을 수 없다. 고난 가운데 있어도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어도 그 마음 가운데 자신의 태도를 선택하는 그 마지막 자유, 이 프랭클에게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었던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 위기의 자리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끝까지 그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6절 말씀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다. 사도 바울도 나중에 그런 고백을 하죠.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에 그의 인생 가운데 위기와 절망 가운데서도 그 어떠한 어려움이 그를 흔들고 애워쌀지라도 그로 인해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자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둘러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많은 아픔이 있고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고 둘러싸는 것 같은 그런 절망과 같은 환경이 여전히 내 인생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요셉의 하나님, 그 다윗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위기 가운데, 나의 연약함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셔서 오늘도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완벽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는 실패했고 넘어졌고 무너지고 자신의 인생조차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그런 위기의 자리에서도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길 때 위기 가운데 다윗의 믿음이 빛날 수 있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괌제일장로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도
이러한 다윗과 같은 믿음이 자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기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맡기며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림으로 위기 가운데서도 빛나는 그 믿음을 소유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